택하신 백성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2장 3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 생활에 얽매이는 병사가 없는 것처럼 디모데 너도 주님의 병사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8절이 같이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다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겉으로만 보면 이 앞문맥과 분명 관계가 있을 텐데 문장만 놓고 보면은 뭔가 조금은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하의 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9절에 내가 죄인처럼 매였고 고난을 받았으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이 말과 뭔가 매치가 조금 이상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한 대로 예수의 병사로 바울 자신이 지금 매이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처럼 매여 고난받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매이지 않아서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이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 이 뜻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참았어요. 그리고 매임을 참았어요. 죽으심을 참았어요. 그 덕분에 택함 받은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을 함께 받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당한 상황에 로마 감옥에 죄인으로 매여 갇힌 이 받는 이 고난 이것을 참아서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을 함께
복음 안에서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 또한 고난받아 주님의 택한 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도록 내가 참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 이 말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믿음성 어떤 것들이 믿음직하다 믿음성이 있다 할 때 믿음성이 있다는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믿음성이 있다. 저 아들은 믿음성이 있다. 아주 대안에 건하로 참 믿음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 형용사를 명사처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것은 이 말이 믿음직하다. 이 말에 믿음이 있다. 믿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이 믿을만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에 참으면 그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믿음직하다. 어떤 말?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것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절에 참으면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와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순교요, 그 감옥의 갇힘이었겠죠. 그 회방이었겠죠. 이 고난과 이 매임을 참고 견디면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만일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이 12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쁨이라는 말이 지금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성이 없을지라도 믿을 만한 그런 성량, 그런 성질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는 주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히 믿음직하신 분이고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때가 없으니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주님이 그 자신의 미쁨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주와 함께한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 이 죽음을 감당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매임을 참고 주님과 함께 간 이것을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가 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비록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대는 달라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사실을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되지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은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지금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그때 가장 큰 싸움이 뭐였는가 하면은 식사기도였어요. 식사기도. 그리고 그 진화론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3, 4학년 됐을 때인가요? 애들이 어릴 때는 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3, 4학년 때 되면은 뭐 미운 10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엄청 애들이 머리가 안 좋은 쪽으로 트이기도 하고 장난도 심해집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장난을 쳐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엑 하고 놀립니다. 부끄럽고 그 힘들어서 그거 하지 말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싸움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싸움이다. 이거 지면 안 된다. 그러고는 두 손 모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는 더 열심히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칠 때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르게 배웠습니다.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주장했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학교에 가셔서 해결해 주셨죠. 질 수가 없었어요. 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에게서 양을 뺏어냈던 다윗의 용기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 들으면서 붕괴해갖고 어린 소년의 몸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겁내지 않고 골리앗을 싸우고 골리앗을 꼬부러뜨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목을 베어 그 목을 칼에 꽂아 드러냈던 그 소년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담대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거 아니라고, 선생님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3, 4학년 때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부탁하면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렇지 아니하실 거라도 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식기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20여 년, 30여 년 전에 들었습니다. 20여 년 전, 32여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학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도시락 먹는 시간 되면은, 그때는 뭐 벤또라는 말도 하고 했는데, 꺼내놓고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감사하자고 대표 기도도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런 선생님이 없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거를 두려워한대요. 우리는 국민조례 중학교에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혼나봤어요. 국민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맞았는데 중학교 가니까 때리더라고요.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머리 빡빡 밀고 까만 교복 아래 위에 배지 달고 모자 쓰고 까만 운동화 그거 신고 가방 들고 그렇게 가게 된 중학교. 그 중학교에 가서 초대할 때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러면은 다 이렇게 경례하는데 우리는 경례 안 했어요. 묵념하는 시간에도 묵념하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몰라요. 저 앞에 선생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 그 선생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런데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곳곳에 머리를 들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어른들도 주님 믿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하지를 않고요. 물어야 말합니다. 물어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성부를 걸어놓고도 장사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 다닙니까? 하면 교회 다닙니까? 묻기 전에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닙니까?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 같이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만을 따르는 병사들로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부끄러움만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워 안 하고 드러내면 고난이 생기죠. 그러나 그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정체성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혹은 어느 회사에 소속된 직원, 내가 어느 부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누구, 혹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 사람, 혹시 이런 걸로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어깨 뽕 좀 넣으면 안 됩니까? 힘있고 자신있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제자요 그의 병사라는 사실만으로 악한 마귀에게 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인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전념하셨고 일하는 목적이 예수를 전하고 선을 행하는 목적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몰라라 하고 난 주님 안 믿어요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죠. 그것만 주인을 부인한 게 아니죠. 주님을 기억지도 안 하고 살면 주님을 나 몰라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그랬다면 이것은 회개되어야만 할 일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함께 있고 반드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현실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죽이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안 얻어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사람 중에는 어려서 읽었던 책에 나오는 안희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어린 나이에 읽으면서 16, 17 이런 나이에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안희숙 씨가 당했던 그 고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거든지 다 하지만 순교만, 고문만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혹여 순교를 꼭 해야 되면 총살이나 약 먹고 죽거나 이렇게 한 방에 죽는 걸로 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 손톱 밑에 대나무 침을 막 박아 넣는 걸 하든지 그런 고문 인두로 벌겋게 단 인두로 지지는 걸 하든지 이런 거는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희숙 씨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하늘로도 올라갔다가 땅으로도 떨어졌다가 그랬어요. 그가 승리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너무 그래, 이게 참 복된 삶이지 이랬고 그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 그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상황이 변하지 않고 더 나빠질 때는 제 마음이 땅으로 훅 떨어져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그런 멘토들이 있습니까? 굳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할머니가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내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좋고 영광되고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세상에서 매이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시대는 달라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7, 80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지 나라였어요. 가장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우리 그 할머니 이런 분들이, 어머니 이런 분들이 쫓아다니시면서 그 미국 병사들에게 초콜릿 하나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막 외치고 하던, 미군들이 먹고 남은 거 그 깡통 따가지고 그걸로 꿀꿀이 죽 사가지고 그거 사 먹던 그런 정말 부끄럽고 배고픈 서러운 그런 시기를 지냈죠. 전쟁이 나서 그 부모 형제가 죽고 고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고 어른들이 때려도 말려주는 사람도 없는 부모를 잃은 고아가 천지에 막 널려 있고, 그런 아이들이 남의 거 훔치고 서로 싸우고 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고난을 이겼죠. 북한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인민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을 다 지켜내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이 경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낙동강 아래로.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것도 역사가 있는데요. 신사참배할 때, 일제시대 신사참배할 때 유일하게 안 한 노예가 저 경남에 있는 노예입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25 때 어디를 구해주신지 압니까? 그 지역만 총칼의 포화가 밟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산당에게 넘어가지 않기로 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경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신하지 않았던 경남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산과 경남 지하박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뻐꾸기 둥지 트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바꾸고, 노아 가정 바꾸고, 아브라함 가정, 유대 나라 바꾸어가지고 항상 뻐꾸기 알 까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더니 저 지금 부산도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지금 온갖 마약과 온갖 그 우상 숭배가 거기에 모여갖고 이제 부산이 거의 망해가는
그런 영적인 도시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70년이 흐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고난이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그들과 비견할 만한 고난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처럼은 아니라도 우리도 있습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가서 내가 미국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랑스럽다면 왜 말 안 하겠습니까? 내가 북한 사람이요, 말하기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국인이요, 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패스워드를 가지고 가면,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어디를 가도 공항에서 통과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답니다. 1시간씩 붙잡히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하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임을 세상이 알아주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못 밝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뿐더러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체를 싫어합니다. 심지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욕먹어요. 욕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야 한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 돼. 니는 예수제이야, 아이가. 뭐 예수제이가 그렇노? 여러분, 심지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그 마지막 고지에 남았을 때, 최종 경쟁에 남은 그 상대가요, 너희도 별 수 없는 욕심쟁이네, 이런 소리로 우리의 노력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항상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을 해요. 이유도 없이 너 예수제이잖아, 그러면서 욕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라도 어기거나 욕이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단 말 안 해요. 교통법규 들킬까봐, 친구들이 그럴까봐, 욕할까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겐 고난이 없습니까? 안 밝히는 그 사람에게는 없겠죠. 하나님을 부인했으니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낸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겠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할 것입니다. 각오하고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참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떤 방식, 어떤 일로든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총칼 앞에 감옥에 갇히는 이 정도의 고난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매임은 없어요.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수없이 제한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례허식 못해요.
허례의식이 뭐예요? 예, 성대하게 뭐 잔치를 해서 나를 과시하는 그런 산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사치도 못해요. 돈이 우리가 한 100억, 1000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래도요, 머리 핀, 다이아로 된, 무슨 여사가 했던 그런 어떤 메이커, 수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옷 얼마짜리, 신발 얼마짜리, 온갖 메이커로 두르는 거, 기독교인은 못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치 못해요. 우리는 사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치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이커 옷도 안 입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이키 신발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도. 그때도 나이키 신발이 8만 원, 10만 원 했습니다. 지금도 나이키 8만 원, 10만 원 좀 삽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나오니까 쌌고요. 그때는요, 중국에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갖고 수입하고 한국의 부산의 공장에다가 나이키 공장 세워갖고 부산에서 만드니까 비쌌어요. 8만 원, 10만 원 했습니다. 우리 반에 우리 72명 있었던 중학교 반에 나이키 신발 신는 친구가 3명, 4명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나이키 붐이 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까까머리 그 애들이 학교에서 누군가 그러는 겁니다. 에이, 더럽게. 왜요? 나이키 신발을 밟은 거야. 친구가 뛰다가. 그리고 너 집에 돈 얼마나 많아? 나이키 값 물어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시장에서 파는 그런 신발 신고 이름도 없는 신고 온 친구들은 뭔가 부끄러움이 전파하게 되기 시작하자 한 2학년쯤 되니까 전부 프로세펙스, 나이키, 하다못해 월드컵, 막 이렇게 신고 오는 거예요. 그때요, 저도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메이커를 바라다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엄마도 기회가 많았다. 너 하나 키우면서 눈물로 오늘까지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다. 네가 왜 메이커를, 그 이름을 바라느냐. 너에게는 진짜 메이커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야단을 치셨어요. 혼내셨어요. 저는 2번 다시는 메이커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 비로드 옷이고 뭐고 그 옷감을 떠서 옷을 해주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거절하면서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런 것들이 전부 금기되어 있어요. 왜? 주님을 위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그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꺾고 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감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낭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먹을 만큼만. 비록 우리가 너무 풍요한 시대라서 음식을 남기기도 하지만 정말 저희 어릴 때는 식사 남기는 거를 생각도 배가 터져도 먹었어요. 남기는 걸 죄로 알았죠. 요즘은 성인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음식 낭비는 약과잖아요. 전부 금지사항입니다. 할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 투기입니까? 돈 벌려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주식을 하고 복권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하도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한 5, 6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복권도 하고 또 그 다단계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단계에서 돈 버시고 복권 사서 돈 버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진작 안 만드셨겠습니까? 다음 당첨번호 다 하시는데 성령께서 복권 번호 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약해지는 곳에 있습니다. 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부인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그 미련들을 물리치고 오늘 현실에 당한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사치와 허영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나쁜 데도 좋습니다 하고 속여 계약하는 거 이런 거는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장사도 못하지요. 담배 장사도 못하지요. 다방도 못하지요. 비트코인도 못하지요. 비트코인하고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한 개도 하지 못합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이미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맨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그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해도 오늘 약한 데 있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여기며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메이커를 신지 않고 놀림받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메이커를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두 벌 옷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헐벗으시고 신도 없이 수없이 배고프시며 그렇게 사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안 속이니까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용도 당합니다. 모함도 받습니다. 인생을 40, 50년 사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보자 하니 보자기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떼기로 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니 바보로 등신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용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정하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상처받아서 예수님 믿는 대로 살면 안 돼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덧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빼앗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이거를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평화로웠습니까? 2000년 역사 속에 평화로웠던 적이 없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도 아벨처럼 가인의 족속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버림받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영화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고난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의 기쁨,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저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참아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안 갚잖아요.
정말 찾아가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참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때문에 그 일로도 감사하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반드시 영광을 누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구약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 그래갖고 막 수입해갖고 갖다 바치고 했더니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땅에서요, 정말 편안하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삶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앞가림을 잘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길이다. 속지 마십시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었던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도둑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게을러 놀지 말고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내 형제 자매들이 쓸 것이 있게 한 이 선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힘써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든가 내가 혼자 11조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신 역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것만 먹고 나머지 것들로 형제 자매들 위해서 썼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 믿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피 나와서 먹을 게 없는 그 수많은 형제들을 왜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주님 때문에 그들이 책임지고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몰라라 그때 가서 우리의 수고를 점검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한 수고 하나하나 다 주님에게 기억되어지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손에는 손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고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됐을 때 학교에서 도둑놈으로 도둑 학교에서 도둑질을 그 도난 사건이 선생님들 방에 일어났는데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이제 누군가는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어른이 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고 영어 선생님이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저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 도둑질 했지 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깨끗하고 다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줄로 믿었고 우리 선생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때리는 거예요. 반항도 못하고 어른한테 반항하는 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30대 가까이를 맞으면서도 아니라고, 눈물 흘리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희생양 한 명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들로 고난을 함께 받으며 주님을 향하여 좋은 군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부끄럽다고 안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해도 이제부터라도 한 개씩이라도 오늘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병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유 없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정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 동참하자 큰 잔치에 나와 함께하자 주님 앞에 5골 10골 받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